우리 그동안에 예레미야서 우리 공부해 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숙제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저 녹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2번 걸쳐서 전혀 녹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좀 잘해야지 해가지고 집에서 막 만지고 제 와이프 보고도 배터리도 사오라 그러고 해가지고 오늘은 했는데 잘 되네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에 이 예레미야서를 했는데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는 참 어려운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참 어려웠을 때 선지자 활동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동안에 좀 지워진 게 있으니까 조금 앞부분의 얘기를 좀 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번째 해 되던 해, 아마 요시야가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 그래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부서질 때까지 참 유대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시절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요시야 때만 조금 괜찮았을 뿐이고,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그 아들들, 첫 번째는 샬룸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아스라고도 하는 왕이 처음에 왕이 되었는데 그만 애굽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는데 그 자가 엘리야김이고,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이름이 여호야김으로 창씨개명이지요. 이름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정말 착취하고 세금 걷어다가 애굽에다 바치는 못된 임금이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이런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불과 3개월밖에 왕노를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불과 11년밖에 왕노를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아주 비운의 왕이었는데, 바로 이런 시드기야 때 말씀을 증거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좀 내가 예레미야의 입장이라면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를,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네들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눈꼽만치도 생각 안 하고 그저 여전히 습관적인 신앙에 젖어가지고 껍데기만에, 속은 푹 썩었는데 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그러니 자기네들은 절대로 이방인에 의해서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선 그저 과거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오던 신앙생활만 유지하면 자기네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자기네들은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이 선지자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이 심판이 눈앞에 왔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정말 처절한 말씀들입니다. 또 그 말씀을 외쳤을 때 이 유다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 정말 그 자괴감, 속상함, 이거에 몸부림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도처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몇 살쯤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마는 예레미야 1장 7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또 1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아이인데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리까? 바로 이 아이라는 말은 뭐 7살, 8살 난 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7세에서부터 한 20, 한 5, 6세까지 결혼 안 한 청년을 지칭할 때 히브리어로 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주 새파란 청년인데 자기가 말씀을 주로 가서 책망을 해야 될 사람들은 뭐냐 하면 중견 제사장, 뭐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새파란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건 뭐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아이가 가가지고 무슨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말빨이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낼 때 너를 그야말로 노성벽 같게 하고 뭐 철옹성으로 너를 둘러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무엇이든지 가서 증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를 견고한 성읍 되게 해주겠다, 쇠기둥 되게 해주겠다, 노선벽 되게 해주겠다. 아마 사람들이 너를 반대할런지 모르지만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 말고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록 자기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아가서 그 어두운 시대에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3장 어디까지 봤냐 하면 한 18절까지 봤었습니다. 자, 3장 18절까지 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3장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유다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와 같다. 창녀가 뭡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어떤 사랑의 대상인데 이 신부와 같은 대상이 바알에게 가서 그냥 알랑방구 끼고 또 다른 우상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마치 유다 나라가 뭐와 같다? 창녀와 같다.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잠시 개혁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혁할 때 잠깐뿐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산에 올라가서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속상해하는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것은 유다 나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3장 8절에 보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어 쫓았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동원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걸 봤으면
아직 망하지 아니한 남쪽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야, 내 형제 나라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저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쫓겨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나는 정신 차려야지. 나는 하나님 잘 섬겨야지. 좀 이렇게 정신 차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8절 중간에 보면 패역한 자매, 누구요? 유다지. 이 패역한 자매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 간이 이런 걸 보고 간이 배 밖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하는 걸 봤으면 우상 숭배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만 보여야 될 어떤 신앙의 지조를 우상 따라다니면서 마치 행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딴 데다 다 팔아먹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유다랑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나았다. 이 유다가 더 패역했다. 더.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뭐해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진노한 얼굴을 향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라고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들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근데 가만히 우리 지은 죄하고 다윗의 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은 어떠했냐? 자기의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는 왕궁에서 그냥 그런 건 자빠져 잤다 그래도 돼. 자빠져 잤어요. 그리고서는 낮에 실컷 자고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원래 잠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어린애들 유치원에서도 둥근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이 인간은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웬 여인이 목욕하는 거 보고서는 그냥 뿅 하고 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정말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다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멀리 전방에서 일하는 그 군인을 빨리 휴가를 줘가지고 불러와가지고 동침하게 만들어야 이 애가 네 애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배계한 그 아이를 마치 그 남편이 배계한 것처럼 오리발 내밀기 위해서 휴가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부인이랑 오늘 편하게 지내라 했는데 그 군인 우리아가 뭐 그 안에 있는데 들어가서 회포를 풉니까? 그냥 궁궐에 서서 그냥 어떻게 내 병사들은 전장에서 수고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속상한 거죠. 그 다음날 또 이제 뭐 합한 채 조금 먹을 것도 주면서 푹 쉬어라 괜찮다 이랬는데도 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살인 교사, 그래가지고 죽이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는데 여기 이 가운데 나는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다. 뭐 남의 부인을 빼앗았다. 뭐 이렇게까지는 우리 막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암만 생각해봐도.
그래서 다윗처럼 그렇게 뻔뻔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의 경중을 놓고 따진다면 우리가 더 마음에 합한 자여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더 무서운 죄를 졌으니까. 근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다윗은 죄를 졌어도 정말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럴 때 진심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무서운 죄들을 눈물로 통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뭐 죄를 들져서 의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해하는 것은 뭐냐면 진심으로 돌아오면 어떤 무서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조금 덜 지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심 어린 회개가 없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보면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옆 사람 보면서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좀 나아. 난 그래도 공예배 꼬박꼬박 출석하는데 저 인간은 뺏어먹잖아? 그리고 나는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데 저 인간은 못하잖아? 그럼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러면서 야릇한 남보다 조금 낫다라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덜 회개한 거야. 진짜 암만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제일 죄인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처음에 그런 말씀들을 볼 때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는 뭐야. 그 양반이 괴수면은 나는 괴수 중에 괴수인 거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일 많이 하고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괴수라 그러면 저는 진짜 뭐 밑바닥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은근히 사도 바울이 이거 일부러 겸손 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나는 죄 중에 괴수다. 저는 사도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게 겸손 떠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딱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는 안 보여. 내 죄만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놓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는 긍휼이 있는 자고 너를 한없이 품지 않고 이런 자니까 언제든지 너의 죄를 자복하라. 또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라. 내가 네 남편이다.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한다고 해서 어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일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일은 이미 므낫세 왕 때에 지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설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남은 자로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역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라 하는데 돌아왔냐? 13절에 보면 죄를 자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실 때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다시 될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야. 근데 포로에서 회복될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방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돼. 그리고 또 18절에도 보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 이거 이미 다 망한 족속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회복돼서 북에서부터 나와서 열조의 준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성취가 된 거죠. 또 19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무슨 토?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 내가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것은 이미 여러 번 제가 얘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후손을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둘째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주시겠다. 셋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지만 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냐? 낙토 주겠다. 땅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무도 안 돌아오고 지금 누구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 예레미야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나서고 있고요. 또 백성에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소서 22절 중간이에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작은 산들과 큰 위에 떠드는 무리, 이거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이야. 산에서 우상에서 절하는 그런 무리들이 우상에게 바라는 거는 다 허사지만 정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일보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들과 소떼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 여기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25절 중간에 보면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아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죄 중에 잉태되어서,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서부터 그 죄에 그냥 노예가 돼서 살아왔어. 그래서 이 죄란 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삼켜버렸어.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 다 삼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때문에 수치 중에 지금 누울 형편에 처했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수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알다시피 이 미국의 그동안의 SB48이라든지 그리고 뭐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요 무슨 코리아인데 그런데 그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그 회사에서 직원 채용할 때 동성연애자들을 차별을 해가지고 안 뽑는 경향이 있었잖아. 그래서 설사 동성연애자가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동성연애한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하나가 우리는 우리 회사에 동성연애자가 취직을 해서 자기가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면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보통 가산점 받잖아요. 그래서 취직할 때 동성연애자임을 밝히면은 좀 더 점수를 주겠다고 지금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형편을 보게 되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서 이게 미쳤다 그러지만 그 사람이 미쳤다 그러지 내가 미쳤다고 생각은 안 하지.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 예레미야가 이런 죄를 졌나요? 뭐 예레미야가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을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타락했다, 나라가 썩어간다 그러면 그걸 남보듯 하면 안 돼. 그게 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를 그동안에 안 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런 괴상망측한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고 있거든. 나라가 망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스라엘아, 정말로 돌아오려거든 진심으로 엉뚱한 데 가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가증한 거 다 버리고 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까? 하나님께로 갈까? 막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진심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돌아와서 말로만이 아닌 삶 속에 진실이 있고 4장 2절입니다. 진실이 있고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열방도 너희들의 삶을 보고선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데 저 인간들은 역시 다른데 그리고 야,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서 복을 빌며 열방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랑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을 탁 받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백성에게 뽀로로 달려가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높여준단다. 이러고서는 막 정말 쇠기의 경읽기 같지만 가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겠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가 뭘 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 묵은 땅과 가시덤불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농사 지어서는 안 될 땅이야.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 농사 지어서는 안 될 땅인데 그런 곳에다가 파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뭘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요시야 왕 이전에 있었던 왕이 누구죠? 아몬. 그 아버지는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가 55년 통치했다 그랬죠. 또 아몬은 2년 통치했다 그랬죠. 자그만치 57년이 유다 나라에 잃어버린 57년이야. 이 57년 동안에 각종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근데 그런 옛 생활로 돌아가서 뭔가 너희들이 새로운 것을 출발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묵은 땅에다가 더 이상 파종할 필요 없다. 너희들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야. 옛 것은 완전히 이제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4절에 보면 할례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원래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할례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 하면은 나의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새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뭐 남자의 끝에만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는 뭡니까? 마음에 그 진짜 그런 결심이 있어야지. 나 애굽의 생활을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는 뭘 해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겉껍데기 살만 베지 말고 뭘 베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러게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로 속해라.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뭔가 긍휼을 베풀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없이 껍데기만의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인다든지 겉모양의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무엘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나와요.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울 왕이 나와요. 근데 하도 한심해가지고 제가 자꾸 인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말이죠. 그 사무엘상 여러분들 한번 15장 한번 가봅시다. 15장에 보시게 되면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15장 3절에 보면 아말렉을 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쳐서 진멸해야 된다.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전쟁에 큰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냐? 하긴 했어. 근데 100%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누구가? 사울과 백성이. 자, 그러니까 누가 앞에 나와요? 사울이. 그러니까 누가 주모자야? 사울이. 그리고 백성이 뭐 했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말렉의 왕이에요. 아각도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뒀어. 왜 살려뒀을까? 이 아각을. 사울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주 폼나게 세레모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각을 딱 끌고 이렇게 와야 백성들이 와 이러지. 이미 죽였다면 진짜 죽였는지 살렸는지 알게 뭐야. 표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각을 살린 이유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야. 아각. 그리고 또 뭐 하냐? 또 양과 소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 했다? 남기면 안 되죠. 멸절했어야 되는데 왜 남겼을까 이거는. 뭐 그동안에 사울이 이전에 14장인가 보면 사울이 백성들과 전투할 때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사람들은 다 금식해야 된다. 금식하지 않는 자는 죽을지어다 막 저주를 했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금식해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기름진 거 보니까 눈이 뿅 가가지고 아 저거로 바베큐 해먹고 갈비 해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겼을까? 암만 금식을 했어도 사울은 그동안에 좋은 거 다 먹고 지냈어요. 이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 남긴 이유는 전쟁에 이겼을 때 적들에게서 빼어서 온 것 가운데서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가져왔다. 너도 가져라. 너 가져라. 그러면 받는 사람들이 사울을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렇잖아요.
전리품들을 나눠주게 되면. 그래서 자기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남겨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다 없애자니, 다 남기자니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좋은 놈만 하고 쓰잘데기 없는 건 다 버리고. 또 사람들한테 또 쓰잘데기 없는 거 주면 좋아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어차피 줄려면 좋은 선물 줘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본다고 생각했을까? 안 본다고 생각했을까? 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본다고 생각을 했지. 근데 10절에 보면 지금 사울하고 만난 적도 없는 사무엘과 여호와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딱 임해서, 야,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 이 인간이 정말 나를 쫓지 않는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않는다. 이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울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이 사울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해. 근심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요? 누가 범죄했다. 그 인간 하나님 앞에 벌 받겠구만 이러고 끝났지. 그 인간을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그 자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서는 또 사울은 또 어떤 인간이냐면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12절 중간에 보세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뭘 세웠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기념비. 사실 뭐 사울이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지. 그럼 기념비 세우면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야 돼. 근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뭐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내고 백성에게 전리품 나눠주고 아가 끌고 와서 자기 이름 날리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는 그런 인간이야. 자, 그런데 사무엘이 딱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13절. 자, 그리고서 사울에게 딱 임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까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까 사울의 인사말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간혹 이렇게 인사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뭐 하나님께 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인사말을 딱 들을 때 저게 입에 밴 상투적인 말일까? 진심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의심이 어떨 때 들더라 이 말이지. 왜 드느냐? 제가 그게 아픈 상처가 과거에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 입학시험을 보는데 저보다 한 3살 많은 양반이 이제 입학시험을 보러 와서 시험 보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막 간증을 해. 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떻고 뭐 이래서 나는 그거 듣고 좀 뻥 쪘어요. 신학교 오는 사람은 저 정도의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전혀 없구나. 진짜 나는 여기 감이 아닌데 여기 왔고 저 양반은 까미라서 여기 왔구나 이러고서 주눅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후 이제 입학시험을 보고 이제 입학식 할 때가 됐어. 근데 그 양반이 내 앞에서 막 간증을 했으니까 날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날 딱 보더니 이러더니 딱 그것도 동작이 참 천천히 해. 그래서 차 이렇게 껴안더니 제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주 안에서 승리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주 안에서 승리했지? 이러니까 나는 돌아가는 게 내가 승리했나? 나 그렇지 못한데? 뭐 이러고서 막 머릿속에 막 이게 뭐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 계속 승리를 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러고서는 또 한 번 또 주눅이 한없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작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좀 뭐 학교 다니면서 나는 역시 모자라 이러고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중간고사를 보는데 저는 시험을 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시험을 보는데 시험 딱 끝나고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한 그 양반이
뭔가 책상 밑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니, 저 양반 저러면 주 안에서 승리 못하는 건데. 이러고서는 그러면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겉모양에, 물론 연약 진심이었겠지. 그런데, 또 저렇게 또 실패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람이요, 자기가 거룩하다, 나 신앙 좋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거칠의 인사. 지금 사울이 그래. 실제 지금 여태까지는 지 높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기울였던 이 인간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 사무엘이 탁 오는데 뭐라 그래요? 주께 복을 받으소서. 아이고 가증스러워. 그렇잖아요. 어이 가증스러워.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주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의 귀에 뭔가 소리가 들렸어. 아마도 그냥 이건 제 추측에 맞는 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옆에 있던 우리에 있던 소나 양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인사말하는 걸 들었나 보지. 주께 복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뭐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근데 소나 양은 뭐야? 자기네들이 죽었어야 될 존재들인데 지금 살아서 돌아왔잖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말하는 거 듣고 소나 양이 뭐라 그랬을까? 웃기고 앉았네.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말로는 웃기고 앉았네 이지겠지만 소나 양은 뭐라 그랬겠어? 음메 이러겠지. 음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려요? 사무엘 귀에 딱 들리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딱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울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너무 가관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울이 자 15절에 보면 그것은 누구가? 자기는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명히 근데 9절에 보면 누구가? 사울과 백성이 그랬고 사울이 앞에 나왔어요. 주모자가 사울이었어요. 좋은 건 남긴 거는 사울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죄가 추궁당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거 내가 갖고 온 거 아니고 무리들이 갖고 왔다. 끌어온 것인데 또 누구가?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그러면서 이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면은 백성, 무리에게 돌려요. 그리고서 또 보세요. 그 외의 것은 누가? 자, 우리 속에는 사울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죠. 포함되죠. 자, 그럼 포함된다는 건 뭐예요? 진멸하는 거는 잘한 일, 못한 일? 진멸하는 일에는 자기도 포함돼서 했고, 남기고 어기는 일에는 백성들만 했다는 거야. 잘한 일은 자기가. 근데 자기 혼자서 얘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차마 낯간지러워서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진멸했고, 못한 것은 백성이 무리가 다 했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진노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22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가장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제일 무서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는 건 그건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왕위에서 떨어진다는 건 이건 무서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핑계대는 것도 너무 웃겨요. 24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그럼 거기서 끝낼 일이 이제 범죄했습니다. 나 죽일 놈입니다. 이랬으면 될 것이지. 왜 그 다음에 또 말이 많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굴 두려워했다? 아니, 백성이 두려워합니까? 왕이 두려워합니까? 백성이 왕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들이 나한테 위협하고 공갈치고 남기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누구 책임으로 돌리는 거냐 하면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청하옵나니 지금 내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럼 사해달라면 거기서 끝날 일이지. 나와 함께 돌아갈 자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랑 좀 제발 같이 가서 예배에 좀 참석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사울은요, 자기가 사무엘하고 같이 있으면 백성들이 볼 때 저 선지자가 저 왕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하고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백성들의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무엘이 곁에 없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버렸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린 거지?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려면 뭐가 필요해? 백성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사무엘이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발 좀 내가 죄 지은 건 알겠는데 그냥 좀 같이 가서 예배만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예배만 좀 봐주세요. 또 30절에도 보세요. 사울이 내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제발 좀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줘달라? 높여달라. 그러니까 이게 주된 관심사야. 사울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만 모면해서 자기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왕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한 것들, 요거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형들 뭐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자꾸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울이 이렇게 뭐 사무엘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마치 회개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말에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심지어는 사무엘도 어쩌면 속을 수도 있어. 그러나 누군 못 속이냐?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다가 왜 내가 사울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와라. 그리고 묵은 땅 갈고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러고 돌아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겉모양 갖고 하나님 속이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교회에서 뭐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 그 말이 완전히 입에 뱉말일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놓고 이 죄를 할 때 무슨 죄를 졌는데 그때 뭐 특별히 생각도 안 나. 근데 죄를 회개한대. 그러니까 모든 죄를,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군으로 쓰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사울처럼 그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절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이런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자가 있냐, 예레미야 시대 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답답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선포되느냐 하면은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 땅에 뭘 불라?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나면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나팔을 불겠죠. 경고의 나팔. 그 민방위 훈련할 때 엥 하고 울리잖아. 그러면 엥 하고 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하철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지하철역으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적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나팔을 엥 하고 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자? 모여라. 어디로 들어가라? 우리는 지금 지하철로 들어가지만 얘네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도피하라. 지체치 말라. 그리고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이 올라왔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다고 안전이 보장받습니까? 아니죠. 네. 자, 7절에 보면 이제 누가 오느냐? 바벨론 군대가 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 그 바벨론 군대를 뭐라고 표현하냐? 사자. 그리고 이 사자는 뭐냐? 열방을 멸하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뭐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죠.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심지어는 애굽까지 바벨론 손에 의해서 추풍 낙엽으로 확 다 무찔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풍 낙엽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와서 마침내 유다까지 망할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떤 형편에 이르게 됐냐? 8절에 보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노라. 이러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막대기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9절에 보면 방백들 또 왕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안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안 망해. 이랬는데 막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실심. 그냥 마음이 그냥 덜커덕 내려앉는 거지. 제사장들은 놀라고 아니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망해? 우리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데 망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를 지금 예레미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너무 눈에 보이듯이 환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이런 환상을 본다.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또는 뭐 투시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참 어떨까? 좋을까? 나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투시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있다 그런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 인간이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 저 그런 은사 없습니다. 무서워. 저 그런 거 없습니다. 들여다본다 그런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무섭지만 들여다보는 사람도 괴로워. 다 아는데 이게 입이 간지럽거든. 그냥 이것도 까발리고 다닐 수는 없고 참고 있자니 이게 부글부글 끌어올리고 그니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나 주는 거예요. 그런 은사도. 그리고 무슨 환상 예언 참 받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좋은 일들을 보여주면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쫄딱 망할 일들이 너무 분명하게 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게 뭡니까 이게? 멸망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잖아. 왜 사람이 의사가 보호자 데리고 오십시오. 이러면은 벌써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잖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은 덜커덕 하잖아요. 그런 사실을 딱 바꿔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지옥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뭐 예언, 환상 보서 미래 일을 아는 거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참 하나님의 특권의 은사를 받은 것이지만 그것도 막상 알면 나쁠 게 있더라고. 망할 예언이라든지 멸망할 어떤 이런 거를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알게 되면 이게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 어린 아까 20대의
선지자 됐다 그랬잖아요. 20, 30대면 지금 우리들이 보면 애 아닙니까? 근데 그 애 같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의 그 비참한 모습을 마치 슬라이드로 보듯이, 아니 생생한 무슨 3D TV로 보듯이 쫙 보여주고서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가서 외쳐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게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믿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뭐하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굉장히 불신적인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닙니까? 복에 근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선 지금 망하게 하시겠다는 건 왜입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에 꼬투리를 붙잡고 뭔가 이 위기를 넘겨보겠다고.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이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잖아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고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 19절 또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이 막 몰려오는 게 막 그냥 보이는 거야.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고 온 땅이 탈출을 당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천막이 파멸되고 휘장이 잠시간에 열파되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내 백성은 어떠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우준한 자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고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데는 이건 완전히 무지하기 그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 다가오고, 근데 이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치요? 예. 이 시대에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말세다 말세.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제 한번 아파했으며 속상해했으며 괴로워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렸으며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저도 참 말만 그럴듯하게 했지, 내가 과연 내가 해야 될, 예레미야처럼 해야 될 이런 중보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감당했었나 하면은 참 부끄럽고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예레미야서를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아마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중보할 자로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무릎 꿇으실 때마다 이 세상이 말세다라고 쯧쯧쯧거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우준한 자, 무지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무지합니다. 딸에도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고서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관식이 너무 푸짐하게 많이 됐어요. 또 우리 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이 또 떡볶이도 또 장만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도 수고를 해주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